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을 훅 지나 겨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따스하신 성령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사항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두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실 때에 오른편에, 왼편에 저희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조급증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30대에 제 마음에 조급증이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고 있었지만 제 안에 조급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급증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20대로 돌아갈래? 20대 좋잖아. 30대로 돌아갈래? 30대 좋잖아. 젊으면 참 좋은데. 그때 그 불안으로 요동치던 시절과 시기를 다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되면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들은 다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모두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정작 지금 준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수고하고 현재 애써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넜던 전설적인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강철 여성이지요. 이 여성이 1952년 7월 4일 36살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앤젤레스 가까운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부터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으로만 건너기로 그렇게 도전에 나섭니다. 출발해서 16시간 동안을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짙게 몰려오게 됐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코치의 지시에 따라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서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안개가 거치지 않습니다. 결국 안개와 싸우다 지쳐 도전을 안타깝게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선에 승선합니다. 근데 구조선에 승선하고 나서 이 플로렌스 채드윅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안선까지는 500m밖에 안 남은 겁니다. 왜 도전에 포기했느냐? 기자가 이렇게 묻자 채드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도전에 포기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거나 피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개 때문에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가 좌우편에 앉습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그 자리가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현재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들에게 적은 일은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적은 일은 5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적은 일은 2달란트예요. 적은 일은 현재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이 적은 일입니다. 주어진 지금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더 귀한 일을 맡을,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맡기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주어져 있는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2023년도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1위, 인기도서 1위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하도 인기가 있어서 하얀 버전도 있고 빨간 버전도 있고 검은색 버전도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아서 한강 작가의 책이 1등부터 10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여전히 인기도서 목록에 있습니다. 이 책은 세이노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사람의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이건 완전히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감탄하고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복사 심부름을 시키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겨우 커피 심부름 하려고, 겨우 복사 심부름 하려고 대학을 졸업했는 줄 아느냐,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세이노는 말합니다. 커피 타는 일도 복사하는 일도 제대로 잘 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입 직원 가운데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복사기에 단추에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신입사원들이 많습니다. 또 직원들 대부분이 버튼이 여러 개 달려있는 전화기를 그 책상에 놓고 있는데 버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1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심지어는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모르는 신입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제대로 잘 배워서 그것을 잘 익힐 때에 더 귀한 일도 그렇게 그에게 맡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이노는 허드렛 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차장급 직원에게 팩스를, 중요한 팩스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차장급 직원에게 팩스를 잘 보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팩스를 잘못 보냈는데
경쟁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장 연봉의 몇 배가 되는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은행 심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가 법인이 내야 되는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시킨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허드렛 일을 제대로 잘 하자. 여기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드렛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는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회사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일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주어진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져 있는 일도, 가정에서 주어져 있는 일도, 직장에서 주어져 있는 일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찮은 일,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형들은 다 귀찮아서 막내에게 양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형들이 귀찮아서 막내에게 맡긴 그 양치는 일을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늑대와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돌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왕의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몰랐던 건 뭡니까? 두 사람과 예수님은 영광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영광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왜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건 예수님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함께 매달려 죽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십자가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구하는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전혀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모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잘 모릅니다. 목회를 저도 부끄럽지만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의 여러 질문과 궁금증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하게 알 때보다 잘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지금은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거 그냥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유, 잘 몰라요. 왜? 진짜 모르니까. 무엇이 좋고 나쁜지도 잘 모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때였고, 가장 힘든 순간이 돌이켜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도, 제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일도 덥석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걸 제가 할게요 그렇게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결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뭐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일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작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했다가 여러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모파상은 아예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신학대학에 퇴학당하고 나서 10년 동안을 열심히 소설을 쓰고 또 써서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는 지중해의 요트를 가지고 있고 노르망디의 큰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애인을 끊임없이 바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칭찬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지만 또 은행에는 돈이 넘쳐났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 작가가 된 순간부터 공허함에 허덕이게 됩니다. 인생이 텅 빈 것만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기쁘질 않습니다.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는 인생의 공허로 허덕허덕하다가 1892년 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는데 정신은 이미 파탄 날 대로 파탄 나서 그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절규하다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의 묘비명에 평소에 늘 쓰던 말을 적어놓게 했는데 이런 말이 그의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죄인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삶의 본질은 껍데기는 행복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본질은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기 힘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바로 힘든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인생이 됩니다. 힘든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포기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것을 쓰고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보상해 주시고 귀하게 여러분을 쓰시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밀 매틀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런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또는 선교단체가 찾아오면 큰 돈을 구제비로 또 선교비로 쓰는 그런 여성입니다. 하루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현금이 담겨 있는 서랍을 열었는데 그 서랍 안에 돈과 동전 사이에 큰 못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본 선교단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못이 왜 그 안에 있나요? 그러자 매트 에밀리가 15cm나 되는 못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값과 그 때문에 내가 진 빚을 잊지 않으려고 이것을 돈과 함께 이곳에 넣어둡니다. 현금이 담겨 있는 서랍을 열 때마다 그 못이 보입니다.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못. 그 못을 보며 이번에 구제와 선교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큰 돈을, 큰 금액을 구제비와 선교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려운 거 순종했구나, 고맙다 그러시며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순종이라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종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쓰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순종의 길을 도망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